다 같이 묵독하심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 19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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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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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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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 제 10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저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당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그러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억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노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인생들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성일 주의 백성들이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영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자비하심을 따라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는 빛이 될 수 없으니 빛 대신 예수를 바라보며 그 빛을 받아 어두운 세상을 비추며 살게 하옵소서. 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타락해 소금이라고 했으니 타락해 가고 썩어지는 곳에 소금되어 짠맛을 내는 자들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 모든 삶을 살기에 역부족입니다. 날마다 하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어 맛을 잃어 세상에 밟히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주의 능하신 손에 맡깁니다.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세워져 연분연부응하여 땅끝까지 나가 복음 전하라는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먼저 이 지역을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리며 나가 전도하게 하시고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외치게 하옵소서. 성전 예배가 다시 열릴 때 주께서 보내주시는 수많은 열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온 세상이 요란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을 다스리시고 주님의 평화가 온 세상에 속히 임하게 하시옵소서. 폭정에 억압받고 고통 중에 살아가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자유케 하시옵소서. 가진 자들, 악한 권세를 잡은 자들의 횡포와 착취로 인하여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가난한 자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살면서 지친 영혼들, 무거운 짐진 자들,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온 이들을 이 예배를 통하여 위로하시고 참된 안식을 주시옵소서. 세상 땅끝에 나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을 기억하시고 저들과 항상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고 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멀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강한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4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4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베리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셨던 가버나움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찾은 목적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통하여 공급하시는 떡을 먹고자 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떡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설교하시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에 담긴 진리가 무엇일까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모인 군중들에게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부연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육신을 위한 떡을 구했지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온 하늘의 떡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땅의 떡과 하늘의 떡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땅의 떡은 육신의 생명을 위한 떡입니다. 떡, 즉 빵을 먹어야 육신의 생명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하늘의 떡은 육신의 생명을 위한 떡이 아닙니다. 그 떡은 하늘로부터 온 떡이기에 소위 영적인 떡입니다. 영적인 떡은 영을 위한 떡입니다. 즉 영혼을 위한 떡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위한 떡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영혼의 양식을 위한 떡이요 영원한 생명을 위한 떡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입니다. 따라서 예수께 나오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시든 영혼이 소송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타는 영혼의 갈증이
해갈되어집니다. 그래서 영혼이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다시는 목마르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 생명을 주시는 예수가 가까이 있는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기막힌 일인지 모릅니다. 구약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어 그들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그들 곁에 오셨지만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었지만 믿지 않았기에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기회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돌처럼 굳어있는 상태의 모습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가 곁에 있는데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맹인과 같은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온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이 곁에 있을지라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우리의 영혼이 소성할 수 있고 예수를 만나야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로 인한 영원한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있습니까? 다음으로 3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예수께 나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자의에 의하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주셔서 예수께 나오고 믿는다는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신학적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서 믿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선제적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셔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바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의 그 위대한 고백도 스스로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그렇게 고백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내 스스로 믿은 줄 알았는데 깨닫고 보니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시고 손 내미셨으며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주시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가 교만한 것은 또 무슨 연유인가요? 예수께 나오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모든 과정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감사한 것뿐입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 공로가 아니니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고백은 어떤 것입니까? 나의 나 된 것이 스스로 이룬 것입니까? 아니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된 것입니까? 37절 하반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예수께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내어 쫓지 않으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은 변개치 않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하신 대로 지키십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믿을 만한 분이신 것입니다. 사람의 말 믿으면 실망하고 상처당하고 아픔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호리도 남김없이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신다는 약속은 가장 확실한 보증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께 나오기만 하면 영접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사귈 때도 차별합니다. 가려서 만나 주기도 합니다. 싫은 사람은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좋은 사람,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과는 먼저 손 내밀며 사귀려고 안달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외모가 남루하고 없어 보여도 배우지 못한 자라고 할지라도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리 멀리 떠나고 그 삶이 회복될 것 같지 않을 정도로 빗나간 자라 할지라도 예수께 나오는 자는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아무도 상대해 주려고 하지 않는 외톨이라고 할지라도 예수께 나오면 영접해 주십니다. 탕자처럼 살던 자, 세리 삭개오처럼 살던 자들도 예수께 나오면 기꺼이 맞아 주십니다. 결코 내어 쫓지 않으십니다.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하십니다.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입니다. 정말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께 나아가 우리의 삶을 올인하여 모든 것을 다 걸어볼 만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그런 말씀이 39절에 나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이 무엇인가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 설교를 듣는 무리들은 아직 영생과 구원에 대한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구약의 율법의 테두리 안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것을 본 후에야 그가 가르치신 진리를 깨닫고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하고 난 후 제자들은 이 진리를 가지고 땅끝까지 나가 전했습니다. 사도들의 대부분이 순교당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곳곳에서 이 진리를 전하며 이 신앙을 지키려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이 그런 순교자적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는 바로 이 진리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 수 없다면 우리가 믿는 진리는 모두가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헛된 꿈을 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바보, 천치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다시 사는 그날이 있기에, 그리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신다는 그 약속 때문에 힘들어도 포기하고 싶어도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이 약속, 이것이 모든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근거요 희망입니다.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어리석은 삶이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 바보같이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 것 자랑하고 세상의 정욕과 세상 쾌락을 따라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삶은 멸망으로 가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팬데믹 상황에서 여행 한 번 못 간다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휴가도 못 가고 여행도 제대로 못하지만, 그래서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신앙의 고된 훈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오늘과 그리고 먼 훗날 이 시간이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이 될는지도 모릅니다. 왜요? 그렇게 살아간 자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에 믿는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입니다. 이 약속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내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것을 믿으며 말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한번 흘러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한 번 살면 다시 살 수 없는 일회적인 삶, 우리가 만일 다시 사는 부활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진주보다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경청했으니 들은 말씀대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526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한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막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이제 여러분들 준비하신 헌금을 다 같이 하나님께 드리시고, 들으신 물질 위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만만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하며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물리치지 마옵시고 연락해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말라기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셔서 간증과 찬양이 끊이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감사 예물을 드리는 자들에게는 그 일생을 지난 동안의 감사의 조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시고 아무것도 감사할 수 없는 어두운 환경 가운데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과부의 두 랩돈처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주일 연보를 드리는 자들 기억하시고 저들에게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닿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치유와 회복과 생명의 역사만 나타나지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복을 빌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감리사님으로부터 성전 예배 참석 인원 확대권에 대하여 허락을 받았습니다. 고난주일인 3월 28일 마지막 주일부터 성전 예배 참석 인원이 50명으로 확대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모두 성전 예배에 나오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미국 교회는 4월 둘째 주일 부활 주일을 지난 다음 주일부터 성전 예배를 시작합니다. 온 교회가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전도부를 중심으로 임원들은 솔선수범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일인 3월 28일부터 영상 예배는 별도로 녹화하여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부득불 성전 예배에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자녀들이 아직 선데이 스쿨을 열지 않기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성전 예배를 녹음하여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녹음해서 보내드린 예배 시간이 예배 끝난 다음에 보내드리니까 조금 늦은 시간에 보내진다고 하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일광절약 시간이 시작됩니다. 시간을 잘 맞춰두시고 늦지 않게 성전 예배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53장 부르시고 축도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구속의 은혜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시려고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